옛말에 지성이면 감천이라 이런 말이 있죠.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났다 할지라도 정성을 다하면, 지극정성을 다하면 하늘이 감동해서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준다, 그런 정도의 뜻이죠. 아들이 과거 시험을 보러 한양에 올라가자 어머니가 일찍 새벽에 일어나서 목욕 재개를 하고 뒤뜰에 정한수를 떠놓고 천지신명께 정성을 다해 기도합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과거 보러 한양 간 우리 아들 장원급제해서 금이 한양하게 하옵소서. 동지섣달 혹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이른 새벽에 일어나 아들을 위해 지극정성을 올립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장원급제한 아들이 돌아왔어요. 온 마을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축하해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의 지극정성이 하늘이 감동하셨어. 어머니의 저 지극정성에 하늘이 감동하셨어. 참 어머니가 대단하시네. 이구동성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칭찬을 합니다. 어머니는 곡간문을 열고 동네 잔치를 벌이죠. 여러분, 정말 어머니의 지극정성이 하늘을 감동시켜서 아들이 장원급제한 것일까요? 어머니의 지극정성이 하늘을 감동시켜서 정말 아들에게 좋은 일이 생긴 것일까요?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도 하나님께 지극정성을 다하면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내가 원하는 것을 몽땅 들어주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나무가 뿌리채 뽑힐 정도로 하나님께 지극정성을 다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감동하실까요? 그래서 내 소원을 다 들어주실까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역사를 보여주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잖아요. 틀려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도저히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우리가 너무 믿음이 부족합니다. 믿음을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7장 6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저 뽕나무에게 뿌리채 뽑혀서 바다에 심기어져라 명령하면 뽕나무가 쑥 뽑혀가지고 갈릴리 바다로 휙 날아가서 그 가운데 쑥 하고 심겨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 호수의 깊이가 얼마나 되신지 아십니까? 깊이가 40m가 넘어요. 말이 됩니까? 가능한 일인가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나무 뿌리 하나 뽑으면 가능하다고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된다. 겨자씨는 씨 중에서 가장 작은 씨입니다. 눈에도 잘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씨예요. 인간의 이성과 세상의 지혜로 판단하면 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은 정말 작은 믿음입니다. 정말 별 볼 일 없는 믿음이에요. 어디에 내놓을 수도 없는 미천한 믿음,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만 있어도 산에 있는 뽕나무에게 저 바다로 옮겨져라 이렇게 명령하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 불가능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어요? 이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건데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없습니까? 있어요? 헷갈려 죽겠어요?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는데? 수십 년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도 그 겨자씨만한 믿음 그거 갖고 뭘 해?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감동하시겠어? 그거 갖고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추시겠어? 그건 아니잖아. 이런 생각들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지극정성을 다하면 신이 감동해서 내 기도를 들어준다라고 하는 그 사상. 인간의 자기 노력과 애씀과 수고와 그 무언가가 있어야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고 하는 이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 깊이 박혀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그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만 있어도 뽕나무가 저 바닷가에 옮겨지는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그것이 나에게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그렇게 믿지 못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은 그러면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있는 이스라엘 골짜기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던 중에 한 마을을 지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병 환자 10명이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발걸음을 멈추셨습니다. 나병 환자는 부정한 자들이기 때문에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없어요. 한 동네에서 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멀리 떨어져서 격리된 장소에 자기들끼리 따로 모여서 살아야 됩니다. 만약 누군가가 지나가려고 하면 그들은 문 앞에 다 나와서 소리 높여 외쳐야 돼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크게 3번을 외쳐야 됩니다. 지금 이 나병 환자들은 사람이 일로 집 앞으로 지나가는 게 아니라 저 멀리서 지나가는 것만 보여도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크게 나와서 3번 외쳐야 돼요. 그러니까 이쪽 근처로는 절대 너희들 오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스스로가 밝혀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유대인들은 나병 환자는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합니다.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의 리더십에 도전했다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문둥병이 걸렸어요. 민수기 12장 10절입니다.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이 됐다. 눈과 같더라. 나병에 걸렸는지라. 나병을 고침받은 아람의 군대 장관 나하만이 엘리사 앞에 가져온 귀한 예물을 다 내려놓았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내가 고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친 것입니다. 도로 가져가세요. 난 이거 못 받습니다. 호통을 치니까 나하만이 도로 다 싣고 아람으로 출발했어요. 옆에서 이 광경을 보던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나하만이 출발하자 한참 후에 뒤따라가 가지고 여보시오 여보시오 우리 엘리사 선지자님께서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갖다가 저기 선지생도들에게 나눠주라고 했습니다. 내놓으시오 했더니 나하만 장군이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꺼내서 주었어요. 게하시가 그거 받아가지고 가서 집에 감춰놨어요. 하나님의 진노받아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열왕기하 5장 27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나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은 오직 제사장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시야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 멋대로 제사를 진행하려고 하니까 제사를 진행하니까 옆에 있던 제사장들이 안 됩니다 하고 말렸어요. 큰일 납니다. 그랬더니 우시야가 네가 감히 왕에게 도전을 해?
하고 분노했어요. 호통을 쳤어요. 그 순간 우시야 왕의 몸에 나병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한 향단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내용들을 잘 알고 있었어요. 나병은 하나님의 저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들이 동네에 들어오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용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동네에 들어오면 돌을 던진 거예요. 돌에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야 돼요. 감히 어떻게 저주받은 자가 동네에 들어옵니까? 그런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그 현장에 나왔어요. 그리고 외칩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짓을 하고 있어요?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돌에 맞아 죽을 것을 각오하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그냥 돌에 맞아 죽을 거야. 얼마나 단순합니까? 얼마나 순수하고 심플합니까? 여러분, 이것이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인 거예요. 이것이 단순하잖아요. 돌이 날라오면 많이 아플까? 돌이 날라오면 어디가 깨질까? 돌이 날라오면 어떻게 될까? 그 생각 안 해요. 그냥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것이 바로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인 거예요. 단순한 것, 아주 심플한 것, 순수한 것.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이 내 문둥병도 고칠 수 있어. 그래,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치자. 얼마나 단순하고 순수합니까? 이것이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라고요. 예수님 억울합니다. 나는 이런 병에 걸릴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더더 열심을 다해 율법 지켰어요. 제사 드리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고 얼마나 몸을 쳤는 줄 아세요? 잘 알잖아요. 나 너무 억울합니다. 분통 터집니다. 속상해 죽겠어요. 얼마든지 예수님을 향하여 억울함을 토로할 수 있었어요. 이들도. 하지만 나병 환자들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것이 전부였어요.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들의 외침을 들으시고 발걸음을 멈추신 거예요. 그리고 뒤를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나병의 여부를 진단하고 확정 짓는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그건 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병 환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제사장을 향하여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문둥병 환자 보셨죠? 못 보셨나요? 문둥병 환자들은요, 통증이 없어요. 통증이. 그게 문둥병의 특징입니다. 피고름이 질질해서 손가락이 뚝 떨어져 나가도 아픔을 못 느껴요. 이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이 제사장한테 가서 보이라고 그럴 때에 흐르던 피가 멈춘 게 아니에요. 코가 떨어져 나가서 코에 빗물이 들어가도 아픈 걸 모르는 이 나병 환자들이 갑자기 코가 막 아픈 통증이 느껴지고 손가락 잘린 곳에 통증이 느껴진 것도 아니에요. 어떠한 조짐도 징조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제사장을 향해서 간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순수합니까? 얼마나 단순해요. 심플하잖아요.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인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성전에 들어와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보일 수 있는 바로 이 강대성 옆에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하나님, 나는 10의 2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는 토색하거나 불의하거나 나는 나쁜 일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나는 간음하거나 악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방인으로 만들지 않고 여자로 만들지 않은 것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세리는 이방인의 뜰에, 성전 안에는커녕 여인들의 뜰에도 못 들어오고 저 이방인의 뜰에, 이방인들이 들어오는 뜰에 거기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들지도 못하고 고개를 푹 땅에다 쳐박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누가복음 18장 1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는 매국노, 흡혈귀, 나라 팔아먹는 놈, 천국에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고 낙인 찍힌 그 세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세리의 집에 가서 그와 함께 식사하며 교제하셨어요. 반면에 바리새인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휘칠한 무덤과 같은 놈들아, 지옥에 떨어져라 저주하셨어요. 여러분, 바리새인의 믿음이 얼마나 큽니까?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0에 2조를 그리고 토색하지 아니하고 불의하지 아니하고 음행하지 아니하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은 천국 가는 티켓은 당연히 따놓은 사람이야 라고 인정하는 바리새인의 믿음이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아, 획치한 무덤과 같은 놈들아, 지옥에 떨어져라 하면서 무릎을 꿇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가 죄인이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인 이 세리, 모든 사람들이 매국노라고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라고 손가락질하는 이 세리를 더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냥 단순하고 심플한 믿음,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 말씀하시면 예 하고 순종하는 믿음, 이것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겨자씨는 가장 작은 씨이지만 이 씨가 자라면 새들이 와서 둥지를 트는, 그리고 쉴 수 있는 거대한 나무로 성장해 가는 거 잘 모르시죠? 한번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저 나무가 겨자씨 나무입니다. 그 눈에도 잘 보이지 않을 작은 겨자씨 나무가 성장하면 저렇게 큰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그 작은 씨 속에 저 거대한 나무가 들어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바보처럼 보이는 믿음, 어린아이 같아 보이는 믿음,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는 보잘것없는 것 같아 보이는 그 순수한 믿음, 단순한 믿음 속에 하나님의 그 거대한 역사가 담겨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쏟아 부으시는 역사가 그 작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속에 담겨져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겨자씨의 씨 하나일 만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이 단무지 믿음,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속적인 믿음, 아는 게 없으니까 무식한 거예요.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속적인 단무지 믿음, 이 믿음이 주님을 감동시켜 그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하늘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능력이 따라 땅에 쏟아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받은 문둥병에 치유받고 삶의 의미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안개가 걷히고
기울어진 인생길에 역전의 드라마가 펼쳐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제사장에게 자기 몸을 보이기 위해 달려갔던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나음을 얻었어요. 달려가다 나음을 얻었어요. 근데 그 10명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발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주의 질병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입술의 고백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그 입술의 고백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이었어요. 사마리아인. 유대인은 사마리아인들을 같은 동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수처럼 대해요. 하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께 돌아와 엎드려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당신 유대인이지. 내가 나병을 고침받았지만 감사하다고 무릎 꿇을 수는 없지. 너희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께 내가 영광 돌릴 수는 없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단순합니까? 얼마나 순수해요. 이것이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이라니까요. 나무뿌랭이 하나를 뽑아서 하나님이 감동하는 게 아니고요. 지극정성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에 물려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 단순하고 순수한 믿음,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해하는 그 믿음 속에 그 겨자씨가 엄청나게 거대한 나무를 담고 있듯이 그 순수하고 단순한 그 심플한 믿음 속에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쏟아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쏟아지는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그 작은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 속에 담겨있다 그 말이에요. 그 결과를 누가 책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인은 바리새인과 같은 믿음이 아니었어요. 토색 가는 불이 악행을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고침받은 것이 아니었어요. 10에 잊어드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기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었어요. 돌이 날아올 것을 알면서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저주받은 죄인입니다.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자기의 죄인됨을 인정하며 예수님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겸손하게 엎드리는 이 모습, 이 믿음 때문에 그는 고침받았어요.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말씀하실 때 나병이 나을 것 같은 어떠한 조짐도 없었지만 그냥 예 하고 달려가는 믿음이었어요. 이 믿음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돌려세워 뒤를 돌아보게 한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이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이 능력이 쏟아지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은혜와 축복이 쏟아지는 믿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 해 전입니다. 중국 청도에 있는 한족 신학교 강의와 그리고 그 선교사님이 섬기는 지교회들을 순병하면서 집회를 좀 하면 좋겠다 하는 요청을 받고 몇몇 목사님들과 함께 출발하기로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너 사모는 왜 안 데리고 가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주님, 류마티스 관절염이 심해서 목발 짚고 다니는데 어디 중국 데리고 가겠습니까? 그랬더니 성령님께서 그래도 같이 가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비행기표를 알아봤더니 마침 한 자리가 남아있어서 같이 갔어요. 목발 짚고 비행기는 탈 수 없으니까 제가 부축했어요. 쩔뚝쩔뚝하면서 부축하고 한 손에는 트렁크를 들고 공항에 가서 비행기를 타고 중국 청도에 도착했습니다. 그렇게 하루 일과를 마치고 저녁에 이제 숙소에 들어와서 함께 간 목사님들과 함께 교제를 잠깐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요.
한 목사님께서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아, 목사님은 참 금실이 좋으신 것 같아요. 사모님을 꼭 그렇게, 예? 오늘 참 좀 쑥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사실은 류마티스 관절염이 심해서 제대로 걷지를 못하는데 같이 가라 해서 이래 왔습니다. 그랬더니 아, 그러시냐고, 같이 기도하자고. 그날 숙소에서 같이 목사님들과 뜨겁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서 며칠 후에 예약되어져 있는 진료일자에 병원에 갔습니다. 담당 교수님께서 검사 결과를 보시더니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주 외마디 비명 같은 소리를 지르더라고. 염증 수치가 정상이에요 그러더라고. 정말 흥분하셨어요. 그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120, 130을 넘나들던 염증 수치가 25로 뚝 떨어진 거예요. 정상 수치예요. 25면.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약을 잘 써서 이렇게 된 거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약 잘 드시고 조절 잘 하십시오. 아,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빙그레 웃으면서, 교수님이 고쳤습니까? 하나님이 고치셨죠 라고 말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말은 안 했어요. 마음속으로만 참 교수님, 하나님이 고치셨지 교수님이 약 잘 썼다고 고칩니까? 여러분, 류마티스 관절염은 불치의 병이에요. 완치라는 게 없어요. 그 이후로 약이 점점 줄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랬죠. 교수님, 약은 이제 끊읍시다. 뭐 괜찮아, 아무 이상도 없는데 끊어도 되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그 교수님 뭐라고 하냐면, 류마티스는 완치라는 것이 없습니다. 정상이 되었다 해도 최소의 약은 맨날 드셔야 되고, 비상약은 항상 가지고 계시다가 야참은 빨리 드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또 재발돼서 큰일 납니다. 은근히 또 겁도 주더라고. 그리고 나서 시간이 또 흘렀어요. 또 다시 얘기했더니 그 교수님 뭐라고 그러냐면, 아, 이거 약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영양제라고 생각하고 그냥 드세요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약 끊은 지가 2년이 넘어서 3년이 되어 옵니다. 아무 이상 없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어떠한 재발도 없고 어떠한 재발의 조짐도 없습니다. 주님, 어떻게 목발 짚고 중국에 갑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목사 사모가 어쩌다 불치병에 걸렸어. 겉으로는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비웃겠습니까? 못 가겠습니다. 가서 넘어지거나 사고를 당하기라도 하면 중국에서 어떻게 뒷수습을 합니까? 못 갑니다 하고 버텼으면 지금 어떤 상황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순수한 믿음, 단순한 믿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10명의 나환자들처럼 돌이 날아와 맞아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주님의 도움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머리로, 여러분의 지혜로, 여러분의 이성으로 열심히 숲 하나를 튕겨보십시오. 아무리 머리 좋은 사람도 어느 정점에 가면 딱 답이 안 나와요. 거기서 다 꺾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이 순수한 믿음, 겨자씨 하나님 만한 믿음은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그냥 예하는 거예요. 예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많이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지극정성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발걸음을 멈추시고 감동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는 10의 2조들입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나는 그동안 하나님 위해서 이런 일을 해왔습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제가 할 만큼 했잖아요. 이런 바리새인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면 이해가 되지 않아도, 도저히 말이 되지 않아도 그냥 이해하고 제사장에게 달려가는 그 순수한 순종.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발걸음을 멈추시고 돌아보실 것입니다.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니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그게 무슨 믿음이냐고요. 지금도 10의 2조를 드리고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하고 불의토색 간음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이 율법을 철저히 잘 지킨다고 하는 저 사람이 정말 큰 믿음이고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는 믿음이지, 어떻게 이 나병 환자 거지 같은 인간의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믿음입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무 기뻐서 그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나병 환자는 육체의 질병도 구원받고 영혼도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은 거예요. 이런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들 삶에 아름답게 날마다 드러나면 좋겠습니다. 이 순수한 믿음, 그저 예하는 그 믿음,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같은 바보 같은 그 어리석은 거와 모습과 같은 그 믿음, 그 겨다시 하날 만한 그 믿음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크게 칭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 가운데 물붓듯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님들 생업과 직장과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 가운데 흘러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